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저희를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 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12가지 안에 있는 5만 가지 문제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모두 회복하고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하고 실천할 작은 미션, 그리고 절대 미션까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자분들은 관심이 많을 건데 반도체나 이런데, 삼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 가는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만에 TSMC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 모리스 창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를 지금 오히려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보다 훨씬 더 잘하는 1등한 회사가 됐는데, 이 모리스 창이 그 삼성의 1987년에 56살의 나이로 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설립한 계기가 뭐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듣고, 그 몇 년 전에 반도체 그 이병철 회장부터 하이했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100세까지 살아요. 특별한 일 없으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부터 120세 건강법, 모세 건강법 이야기했나, 이번에 새가족 메시지 하시면서도 유 목사님이 뒤늦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분이 31년생이 1931년이니까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도 80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 물중 중심, 성공 중심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다 살죠. 그런데 이제 새 것이 되면은 좀 문제 앞에서 달라져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는 계속 문제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더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에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 속으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56세 돼서 이분이 회사하면서 그냥 은퇴할 나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새롭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면 파괴와 건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시작할 때. 다 부시잖아요. 터널을 뚫을 때 확 부시잖아요. 그러나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됐을 때는 아름다운 도로와 터널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시는 것은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파괴되는 것 같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요. 왜? 생각이 없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인생의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 그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예.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분들도 계획을 할 때 벤처잖아요. 벤처를 할 때는 사업계 유명한 한 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셨는데 세월대학교 다니면서 큰 몇천억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전자신문이라는 것을 외국 가면서 제가 봤는데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 사업계획서를 50개인가 100개를 썼대요. 그냥 앞으로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다 그리고 연습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 삼성에 취직했어. 취직하고 나서 월급은 자기 친구 주고 끝나고 나서 그 자기가 만든 회사에 와서 일을 해가지고 수천여 개의 사업을 그러니까 그것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냥 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을 할 때 꿈이 꿔지잖아요. 요셉이 꿈이 그냥 꾸어지느냐? 아니에요. 다니엘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꿈이나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로서. 그래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없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오히려 그 문제를 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데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인생, 내 문제 이러면 생각하는 사람 계속 여러분 문제 와요. 그런데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거나 나라, 국가나 회사를 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분야를 살릴까? 그 생각을 하지 나 혼자 어떻게 먹고 살까?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꿈 필요 없어요. 비전 다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 우리 기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목표 필요 없어요. 모든 목표를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에 237 나라 살리는 것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놓고 하게 되면은요,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관리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그 그림을 계속 여러분 그려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 가지로 그려 나가는데 여러분이 FC 바르셀로나 그 축구팀인데 협동조합이에요. 그 스페인에 가면은 협동조합이 있는데 500개 회사가 하나가 됐어요. 근데 한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에서 그 살아날 때까지 도와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은 서로 뜯어먹잖아요. 이기려고.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네. 서로 죽이고 서로 먹고 뺏어먹고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그림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살리고. 지금은 여러분 예체능 하지만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나와야 돼요. 정말 복음적인 대통령, 총리 나와야 돼요.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사업도 그 모든 분야를 살려내야 돼요. 저는 미션을 주잖아요. 그 방법이 돼요. 3,000제도 되고 1만 제도 되면 팀 짜서 한 분야에 되어질 때까지 딱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저희 큰 누님이 호주에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제일 먼저 이민회 회장이
이민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이민 오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그 말 하대요. 외국에 가면 절반이 사기꾼이야,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민을 오면은 너가 잘하는 게 뭐냐, 식당을 하느냐, 어떤 종류의 식당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야, 여기의 식당은 여기 중국 사람이 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여기 가면 좋으니까 여기서 해라. 정해준대요. 우리는 뭐냐면 장사 잘 되는데 똑같은 거 옆에다 한대. 한국 사람들은. 벌써 생각이 장사하는 게 달라요. 이게 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원리스를 못 해요, 우리는.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또 여야가 갈라지고 그것만 싸움만 하잖아요. 제대로 싸움도 못 하면서. 그렇게 이 흑암을 꺾어야 돼. 많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 장사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른대요. 그래서 넌 왜 장사가 안 되느니? 그래서 기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다시 하게 한다는 지원해줘가지고 이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는 원래 우리 거예요. 원래 우리 거. 우리는 다 별개로 따로 놀잖아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고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기적이야. 그거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는 미래의 그림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가니까 예원교회 교회가 2배예요. 이번 올해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그 몇천 명 중에서 절반이라니까요. 거의 10,000명 중에 절반이 한 장로님이 전도했어. 그럼 그런 인물이 한 분만 나오면 돼요. 큰 대기업도 아니에요. 작은 중소기업 하시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주보 보여줬어요. 증거로. 딱 주보 보여줬더니 거기에 올해 들어서 7명인가 8명, 2023년 나이 80 넘으셨다니까요. 등록시키신 분이 거기 주보에 1명, 2명, 3명 이렇게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8명 등록시켰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1년에 100명씩 전도하셨어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목표를 가져야 돼요. 절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시간이 없어? 환경이 안 돼?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오신 장관 만나기 위해서요. 그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시간 내주라고 그러니까 5분, 10분 내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나면 전도하러 가신대요. 시간 나면. 외국에 나가시면은 선물을 사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옆집에 띵동 눌러가지고 옆 사는데 누구누구인데 명함 주면서 회장인데 우리 같이 예수 믿으십니다 하면서 선물 주면서 한대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몇 번 찾아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중견기업의 회장님이신데. 그래서 이 등록하는 걸 제가 쭉 봤더니요. 사는 그 동네예요. 그 주소들이 다.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가서 동네예요. 어디서 빨리 그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다 전도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전도도 영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피땀 눈물을 안 흘리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뭔 누리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려요. 전도를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공부를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리고 일을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게 와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인생이 뒤에서 잡아챙긴다고요. 뒤로 떨어지면은요, 뒤통수 깨지면 뇌진탕 와요. 인생은. 그래서 공격이 최성의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문제를 두려워하잖아요. 문제로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면 끝나. 영적으로 준비하고 내가 전문성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업가들을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내가 80% 준비되면 도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준비를 잘 해놓고 무조건 뜁니까? 그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주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지금 준비가 됐는지,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도전하는 거죠. 원리스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야 여러 가지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럼 하나 만들면 여러 생명 걸고
목사님이 그걸 만들어주면 여러분 그 한 분야를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분야 목숨 걸고 거기도 도전하고 안 되면 우리가 다 도와주고 어떻게 살 때까지 또 협력하고 그래서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안류 박사 이제 명예 박사 받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 하와이 가거든요. 하와이 가면서 제가 거기 있는 집사님한테 이게 그냥 관광이로 지난번 한번 돌았으니까 이번엔 하와이에 서핑을 하겠다고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25도, 27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봤더니 그 와이키키 해변이 쭉 걸어 들어가도 한 100m, 200m 가도 2m밖에 안 돼.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현지 답사 가지고 나중에 랩넌트하고 청년들 데리고 가려고요. 그래서 일본을 보니까 그 하와이로 여행을 많이 갔더라고요. 7, 80년도에 이렇게 그 경제가 좋았을 때. 왜 하와이로 갔을까? 그러니까 한국이나 또 중국이나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 가기에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미국 가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하와이를 봤더니 갈 곳이 저는 하와이가 제주도 절반 작은 섬에 불과한 걸 이렇게 파도만 치고 제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쭉 봤더니 큰 섬이 6개 있고 그 다음에 갈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경험하고.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예. 그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이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가 모이기 좋은 곳이 하와이. 그래서 우리가 안류도 하와이에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 대학을. 지금 LA도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다 전 세계가 오기가 좋게. 그게 하나의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알고 편한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 세계 복음을 향해서 도전을 했어요. 어려움으로 일부러 자기가 뛰어들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비대면의 언택 메시지를 받고 결국은 새로운 교회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뛰어들었어요. 그 문제 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해결하고 새롭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들이에요. 피해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켜준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속의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했잖아요. 요셉도 노예 생을 갔는데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기도하고 서밋타임 가졌는데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셔요? 그것도 가족 형들에게 그렇게 원망 안 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이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국무총리 되려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왜?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꼭 하나님 없는 걸로 생각을 하셔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점치고 타로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할 필요가 없어. 왜? 나한테 발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거 하나는 문제예요.
그게 되어 있으면 기도하면서 인도 따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예. 준비하고 도전하고. 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대단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도전할 사람은 도전하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물을 광야의 강을 내어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나봤자 사막이에요. 광야에 강이 있어봤자 광야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보내시고 나를 어려움 속에 보내주셨다. 그때 물이 있지만 광야에 있지만 그 문제는 문제예요. 천석구는 1000가지 문제, 만석구는 10,000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문제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 있을 때 마음속에 항상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4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현장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하게 부흥하였지만 교회 안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불순종하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 기준, 수준, 표준을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내가 머리 짜내고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오랫동안 세계복음화를 위한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제일 새롭게 변화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거듭났으니까 너희들도 얼마든지 내가 정말로 악한 인간이었다. 교만한 사람이었다. 나도 변화됐으니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또 한 가지는 너가 12사도도 아닌데 네가 무슨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도야. 메시지를 전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차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너무 수준 낮은 사람은 그 사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인본주의 하나도 안 쓰고요. 성령 인도 따라 와서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담임 목사가 정리도 목사 어쩌저쩌 하다가 됐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잘못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나의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라. 제가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귀담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저의 인격과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변명했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듭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이다. 왜? 너희 힘대로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냐. 이것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후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명을 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 읽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걸려도 여러분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여기 보면 매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대죠? 39대예요. 왜 39대를 때렸냐? 40대 때리면 대부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때린 거예요. 그것을 5번 맞았대요.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 전도 안 나갈 거예요. 다음 캠프 안 갈 거예요. 예. 여기에 여러분 직장생활 일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려웠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너무 기쁘게 맞고 너무 기쁘게 굶고 너무 기쁘게 그랬을 거예요. 왜? 전도에 대한 복음은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 어려웠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쭉 18가지가 쭉 나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순로자, 정복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 세계를 복음하고 경제와 정치와 문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피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 태장 때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징적인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도, 일도, 돈 버는 것도, 선교도. 그러면 이번 선교사 대회 오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요, 다 나름대로 굉장히 비슷한 일을 당하셔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신 그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사 초청 헌금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여러 번 새롭게 회복이 되니까 많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비행기표, 왕복표 다 해드려야 돼요. 제자들도 데려오면 제자들도 해줘야 되고. 우리 대신 하시는 것이니까 이 여정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까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에서 이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3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전 천국까지 가서 그 천국의 아름답고 좋은 걸 다 말도 잘 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죠. 많은 고난과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에 달고 그러더라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더라도 난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거죠. 나는 이렇게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에게 한 거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만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교만해지는 거.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제자랑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수록 아무리 훌륭을 해도 그 사람이 교만한 냄새가 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게 안질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간질병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게 나아. 너는 그게 있어야지 너는 겸손해져.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고 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 안 해주면 굉장히 짜증될 건데 오히려 약한 거에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교만해져서 뭐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어지면요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계속 있고 어려움이 계속 있고 그런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뭐 문제가 좀 생기고 안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적고 그런 게 문제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느냐 안 쓰느냐, 주님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편하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성경 안 읽잖아요. 메시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아프고 병든 부분이 없으면은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완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일 잘 되면 막 좋고, 좀 어려우면 막 좌절하고.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상태야. 여기. 큰 두 번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복음적인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2장 14절 15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나 현장에서나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향기가 풍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게 그런 향기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빨리 그걸 씻고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읽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사도 바울처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빨리. 쉽지 않는 일이지만.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의 요절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절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지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중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알고 영접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여러분 이제 권사님 장로님 됐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한번 영접하세요. 이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영접 안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새가족 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영접만 정확히 해놓으면 성령님께 알아서 다 성장을 해요. 알아서 다 해요.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성령님도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사이드 구원은 받았어. 근데 여기에 영접하고 엉덩이에 영접하고 발끝에 영접하고 그런 상태면요 계속 꾸지람 듣고 계속 메시지 듣고 그래도 이 예수님의 저 뒤꿈치에 있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안 올라와. 힘들어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가 뭐를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언제 영접하셨어요? 날짜 물어봐요. 언제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날짜 생년월일이 있는데 생일이 있는데 나는 생일을 아시죠? 그럼 영접하는 날짜는 어째요? 구원파가 틀린 이야기거든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고린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바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영접하는 난 그 생일 나는 것보다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접했다고 해서 생일일 것처럼 영접하는 날짜가 있어야 돼. 성경책 구원파가 성경책에다 적어가지고 말해주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몇 분에 태어나셨어요? 몇 초에 태어나셨어요? 모르죠. 1초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다 틀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섞는단 말이에요. 워낙 그 확신이 없으니까. 왜 복음 모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여져야 돼요. 그건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순간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하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밥 먹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 몇 년 키워도 20년 키워도 철이 안 들어. 30년 키워도 철이 안 들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나서는 계속 어린아이처럼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교회에 출석하기에 한 사람 1년 내내 친구 데려가면 나오더라고요.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전도하고 내가 케어하는 한두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도 중고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특히 렘넌트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십자가 구원에 해서 설명해주고 정말로 그 영접하는가 계속 그걸 해줘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얘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인이 되면 인생이 만사형통 쫙 가르칠 거 다칠 필요도 없어. 알아서 인도받아요. 정말 영접했는가 그걸 확인해 줘야 된다니까요.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 모닥불 펴놓고 한 명씩 불어다가 그 영접을 확인했다잖아요. 너 예수님이 누구냐, 영접했냐,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겨우 믿으냐, 끌려다니면서 교회 다니느냐,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거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제가 이발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이발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이발 사장님이 70세 넘으셨는데 저에게 목사님은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천국 가는데 저는 지옥 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속으로는 알긴 안 해. 그런데 이제 그 말은 그랬죠.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고.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 향기.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도 친구들이 여러분 달리 보여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식 51구절을 암송을 하면 그때 암송했을 때 그분들에게 그것을 바로 전할 수 있잖아요. 암송. 그걸 위해서 준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300영접을 하면 맛이 달라. 영접을 하고 10명 영접하고 100명 영접해 보면요. 영적인 신앙생활의 그 맛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안 되면 내가 그걸 위해서 간단하게 그려보고 십자가 영접 메시지를 그려보고 복음 조식 암송하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와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을 고린도와 같은 세상 문화, 사탄의 문화에서 복음의 문화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그래요. 고멜처럼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절대 목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항상 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내가 부족했던 것도 붙잡고 그러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요, 내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걸 제3자가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알게 돼요. 드림 꿈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문제와 잘못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25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잘못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짓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갱신이 없어요. 어떤 회사가 잘못되면 잘못하는 걸 알고 갱신해야 하고 개혁해야지 24시간 그 생각을 하면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별 문제가 없어. 그럼 어느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요. 24시간 기도하면서. 이런 인생의 생애주기 있다니까요. 100년, 200년, 150, 120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려야 돼요. 내가 이때는 뭐하고 미리미리.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험 범위를 몰라. 관심이 없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부 잘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시험 범위. 무슨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그 편집 설계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 그걸 그려야 돼. 그 24시간 기도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문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준비하게 돼요. 준비하는 사람이 응답.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무식하지만. 저희 어머니 대학도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랬어요. 윤도나, 너 뭐가 안 풀리고 할 때마다 항상 공부해라. 그 말 했어요. 여러분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고 자격증 따면 그 그릇이에요. 그게 준비됐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그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준비하지 안 하고 있으면 어제 안 한 그릇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릇 당기는 것만큼 있는 것만큼 기름이 딱 차고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급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그것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응답복 세계복음 하려면 계속해서 그릇 준비하는데 도전해야 돼요. 이미지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현장에 도전한다면 가정과 교회와 현장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문제가 많은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전해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성취하는 과정이 333지교회이고 이 3지교회 이 현장을 70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한 이 한 명의 영접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소식을 십자가 영접 메시지를 우리가 연습해보고 또 그리고 워크샵을 해보고 또 51구절 성경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복음으로 새롭게 세팅하는 일천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사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언약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